어떤 사람이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여행을 와서 럭셔리한 요트를 타고 이렇게 바다에 나갔다가 요트가 문제가 생겨서 침몰 위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막 침몰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자신의 상황을 구조대에게 알렸고, 또 구조대원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당장 구조하러 갈 거니까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당신의 위치를 말해 주십시오. What's your position? 네, 저는 아주 큰 무슨 회사의 CEO입니다. 그 말 뒤에 무전이 끊어졌어요. 결국 그 배는 구조대에 발견되지 못하고 침몰하고 말았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What's your position? 당신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이 지리적 위치가 아니라 이 자신의 사회적 위치를 말했다라고 하는 웃지 못할 이야기죠. 그렇다면 What's your position? 이 당신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관심도 우리의 사회적인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지켜야 될 자리, 우리가 정말 감당해야 될 사명을 지키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What's your position? 여러분,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계십니까? 지난 느헤미야 6장에서 나눈 말씀은 느헤미야의 아주 탁월한 영적인 리더십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100년 동안 이제 건축하지 못했던 이 성벽을 단 52일 만에 마친 내용이었어요. 그러나 느헤미야의 사명은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황폐해진 예루살렘의 성읍에서 이렇게 정착하기보다는요, 각자의 그 편한 자리에서 흩어져 가지고 정착을 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성을 지킬 만한 사람들이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느헤미야는요, 대적들 때문에 성벽을 완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긴장을 늦추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1절 말씀 보세요. 성벽이 건축됨에, 여러분 드디어 성벽이요 건축이 되었어요. 드디어 완성이 되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은, 이 유다 백성들은요 어떤 상황인가요? 이제 성벽 재건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이제 막 축제를 하고 싶은 그런 상황이 아닌가요? 그런데 정상에 오른 것보다 이 정상을 지키는 것이 더 어렵다는 말이 있잖아요. 땅을 정복하는 것보다 그 땅을 지켜내는 것이 더 어렵고, 이 가정을 이루는 것보다 가정을 지켜나가는 것이 또한 더 어렵습니다. 그 연예인들 보세요. 뭐 인기를 얻는 거, 그것도 힘들지만 그 인기를 지키는 것이 더 어렵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 성공하기 전보다 성공한 그 후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가 하는 거예요. 목표를 향해서 막 달려왔기 때문에 막 성공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공하면 초점을 맞추며 살다가 보니까 성공한 후에는요, 이 쾌락만 쫓음으로 인해서 성공하지 못하고 공허함으로 또한 무너지는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다윗은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성공과 승리 후에 하나님 앞에서 큰 범죄를 저질렀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신앙 고백 후에 내가 복되다 라고 하는 그 칭찬을 받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의 길을 막았다가 사탄아 물러나라 라고 하는 책망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칭찬 받아도요,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한다면 내일 책망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믿음을 지키고 있다 한다 할지라도 내일 지키지 못한다면 또한 책망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선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요즘에 온라인을 통해 가지고 설교를 많이 들을 수가 있죠. 참 좋은 시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이 뭔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 받은 은혜를 삶 가운데 지켜내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얼마나 힘쓰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어때요? 우리가 은혜 받고 은혜를 지키는 것을 원치 아니하고 은혜를 막 빼앗아 가려고 힘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받은 은혜를 잘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작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받을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받을 수 없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믿기로 작정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믿음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각자가 내 영적인 부분을 지킬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가정의 영적인 부분들, 교회의 영적인 부분들, 공동체 속에서 영적인 성벽을 잘 지킬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죠. 오늘 느헤미야 7장은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승리한 후에 느헤미야는 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승리를 지키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승리를 지키기 위해서 성벽과 공동체를 지키는 그런 사람들을 세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영적인 성벽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벽, 영적인 성벽을 우리가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요, 예배로 마음의 문을 지켜야 합니다. 예배로 마음의 문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한 후에 가장 먼저 한 것은요, 마지막 남은 문짝을 단 후에 문지기들을 세웠어요. 왜냐하면 성전을 철저하게 보호하지 아니한다면요, 또 침략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과 레위인들을 세웠어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성벽을 완공하고 가장 먼저 세운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성전을 지키는, 예배하는 그 레위인들을 세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1절 말씀 보실까요? 성전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그럼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거는요, 성벽의 완성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그 성읍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참된 회복인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예배의 능력을 알았어요. 예배의 중요성을 알았기 때문에 예배하지 않는 삶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배하는 레위인들을 세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이 적들의 무서운 방해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것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뭐죠? 예배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벨론의 포로에 끌려가게 된 게 뭔 이유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요, 예배를 돕는 자들을 가장 먼저 세웠습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찬은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하는 일에 우선순위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견고한 믿음의 거장이라 한다 할지라도요, 예배가 무너지면은요, 다 무너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코비드 상황 속에서도 예배하기 위하여 모였고 또 힘쓰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8장 1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목적도 예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40년을 살게 하시고 또한 훈련하신 이유는요, 예배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훈련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인 칼 바르트는 예배의 중요성에 대하여 세 가지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배는 가장 중요한 것이요, 가장 긴급한 것이요,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다. 여러분, 한번 같이
이 칼바르트가 이야기하는 이 예배의 중요성 데피니션 세 가지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배는 가장 중요한 것이요, 가장 긴급한 것이요,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다. 그러니까 예배 없는 봉사, 예배 없는 충성은요, 헛된 열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배보다 중요한 것은 없고요, 예배보다 앞서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사실은요, 우리에게 엄청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튼튼한 승리의 이 철옹성을 쌓고 나만 아는 비밀 어카운트가 있고 나만 아는 노하우가 있다 한다 할지라도 어느 한순간 물거품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127편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핵심이 뭐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나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우리는 찬양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은혜였소. 여러분, 아멘이신가요? 모든 것이 은혜예요. 이게 바로 예배의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승리의 그 승패는요, 무엇을 예배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뭘 예배하느냐라는 거예요. 세상을 예배하느냐, 아니면 성공을 예배하느냐, 관계를 예배하느냐, 쾌락을 예배하느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잠언 8장 17절 보세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 끝없는 인생의 여정 가운데 찾아오는 그 공허함을 누가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코비드라고 하는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우리가 가장 먼저 예배를 회복하고 예배 속에서 은혜 받기를 힘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보다 우선순위는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예배가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요,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말아야 돼요. 왜요? 예배는 성도의 기본이에요. 예배는 성도의 기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점점 더 우리의 마음과 관심을 세상의 것으로 빼앗기고 있어요. 우리는 점점 더 피곤하고 바쁘고 그렇다는 이유로 인해 가지고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또 예배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아니라 내 자신의 뜻과 내 자신의 욕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예배의 삶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자로 바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내게 생명 주시고 내 삶을 이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면서 찬양하며 감사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결단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이고, 그 예배가 바로 우리한테 날마다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삶의 중심이 되고 우선순위가 되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인 귀한 시간, 그리고 승리하는 시간이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성벽 재건의 역사가 이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라고 하는 걸 믿었어요. 성벽은 오직 그 하나님만이 지켜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예배를 돕는 그 노래하는 자들과 그 레위인들을 세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드나들면서 이 레위인들과 그 찬양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졌을 거예요. 그리고 성벽은 군사력도 아니고 경제력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세워졌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성벽을 막 드나들면서 깨달았고 또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여정이고 그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삶 가운데 삶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서 뜨겁게 막 찬양하는 거예요. 손 들고 찬양하고 말씀 나에게 또한 허락하여 주시면 아멘 하면서 하나님 앞에 공동체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이요, 믿음의 성벽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한 예배가 우선인 사람만이 가정을 지킬 수 있고 믿음의 유산을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고 교회 공동체의 영적인 성벽을 지켜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크리스찬으로서 예배하지 않는다면요, 믿음의 성벽은 금방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가 먼저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매 순간 예배함으로 믿음의 문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직분을 받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직분을 잘 감당하며 믿음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 귀하지만 그 믿음을 지키면서 우리 가정의 믿음을 또한 지킬 수 있도록 내가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또한 가장 또 중요한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 사명을 잘 깨달아 날마다 예배로 마음의 문을 열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배 속에서 주님을 경험하며 승리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또한 영적 주권을 회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 문지기들과 예배하는 자들을 세우고 또한 지도자를 세우잖아요. 왜냐하면 모든 핵심이요, 프로그램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인 거예요.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만큼 사람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번에 BBS 하면서도 정말 아이들도 많이 와서 함께 좋은 시간을 가졌어요. 복음에 대해서 듣고 또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과정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게 뭘까? 또 보니까요, 결국 사람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이 작년보다 올해가 더 많은 봉사자들이 막 헌신하는 거예요. 부엌에서 헌신하시고 막 애들 가르치시고 막 밥 사주시고 막 기도해 주시고 막 헌신해 주시는, 결국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여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느헤미야는요, 두 사람을 선택해서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는데요, 이름이 참 재미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하나니고 두 번째는 하나냐입니다. 하나니는요, 그 느헤미야의 친동생이에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 매사에 이 공사가 분명한 느헤미야가 이 자신의 친동생을 고위직으로 임명했을까? 혹시 낙하산 인사 아닌가? 친인척 특혜 아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니는요, 느헤미야보다 먼저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에 왔다 갔다 했던 고위직 공무원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니가 예루살렘에 처참한 그 상황들을 보고 형 느헤미야에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로 하여금 이 예루살렘에 오게 했던 이 장본인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니가 없었다면 느헤미야가 이 성벽 재건을 할 수 있는 그 결단을 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질문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니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명에 대하여 비전이 확실했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고통에 대하여서 동참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느헤미야와 함께 귀국 같이 했죠. 그래서 앞장서서 성벽 재건을 도왔던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검증된 사람입니다. 또 두 번째 세워진 지도자인 이 하나냐는 이 영문에 관한, 즉 그 예루살렘 주변의 작은 마을을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평상시에 이 하나냐를 유심히 보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하나냐가 어떤 사람이에요? 2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자라. 그러니까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정직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영적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하나냐는
작은 마을을 충성스럽게 다스림으로 인해서 느헤미야를 통해 가지고 큰 일을 맡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떠오르지 않아요?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칭찬을 받을 때 또 큰 일을 맡겨주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작은 일에 충성하여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겨주심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경외함이 모든 사람보다 뛰어났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 실력만 있으면요 교만합니다. 근데 하나냐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겸손이 있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도 충성하고 사람에게도 충성된 하나냐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도 함께 사역했던 그 평신도 리더인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로마서 16장 4절 보세요.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하나님께 충성하고 사람에게도 충성하는 사람이요 영적인 주권이 확실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인사의 기준은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만 본 게 아니고 이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었어요. 사람들과 관계가 좋고 그렇지만 영성이 떨어진 사람은요 결정적일 때 인본주의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일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은요 자기 의가 막 드러나는 거에만 자기만 옳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포용할 줄 모르고 같이 갈 줄 몰라요. 그런 사람은요 리더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느헤미야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 사람,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고 이끌 줄 아는 하나니와 하나냐를 선택했어요. 소망하는 마음은 그러한 영적 주권이 확실한 성도들이 우리 오시와행 공동체에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변에도요 영적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변함없이 늘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본문 3절 말씀 보세요. 3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고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원래 성문은요 이 해 뜨는 아침에 열고 해 지는 저녁에 닫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느헤미야는 해가 중천에 떠올랐을 때 성문을 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해가 지기 전에 성문을 닫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보다도 부지런했던 이 느헤미야가 왜 성문을 늦게 열고 일찍 닫으라고 했을까요? 그건요 보안 때문입니다. 아직 이 유다 백성들이요 약한 상태에 있었고 막 대적들은 지금 호시탐탐 기습해서 공격하려고 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므로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건축하고 하나니와 하나냐 같은 그 리더들을 세우고 레위인들을 세우고 예배하고 이 성 안에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가까운 곳에서 또한 성문을 지키게 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요 이 문지기들만이 아니라 이 백성들에게도 이 돌아가면서 자기 집 앞을 지키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모든 백성들이 파수꾼이 되어가지고 각자의 영역을 지킬 때만이 성벽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도자가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좋은 목자, 좋은 목사, 영적 멘토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내 인생을 책임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믿음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저는 헬퍼이고요 울타리일 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사탄의 유혹과 공격을 이겨내야 되는데 그건요 나와 하나님과의 그 믿음이 스트롱했을 때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일이 막 크고 작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얼마나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작은 일에도 감사함으로 사명을 감당하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믿음을 지키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들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요, 4절 말씀 보면서 이게 가슴이 아프면서도 또한 가슴이 뛰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지금 성읍을 만들었는데 넓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민은 적고 집들은 미처 건축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당시의 예루살렘 성은 아주 큰 규모인 반면에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적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해야 될 일들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인구 조사를 하죠. 그래서 예루살렘 주변에 살고 있는 그 10분의 1의 인구를 예루살렘 성 안으로 이렇게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적의 이 공격이 들어올 때요, 가장 먼저 함락하려고 하는 곳이 어디냐면 성 안입니다. 그래서 성 안에 살면 가장 먼저 공격을 받게 되어지고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 살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성벽이 완공되었으니까 누군가는 그곳에서 살면서 성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그 상황을 보면서 영적인 것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누군가가 오늘 이 시대와 상황 가운데 눈물의 씨앗을 뿌려야 하고요, 누군가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해야 되고요, 누군가가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을 해야 되고요, 누군가가 가정을 위해서 눈물의 씨앗을 뿌려야 되고요, 누군가가 교회를 위해서 눈물의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누군가는 성문과 성벽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누군가는요, 성벽을 쌓아야 되고요, 누군가는 성벽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 절망 가운데에서도 소망의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고 치료받아야 될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으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우리의 가족일 수도 있고 우리 믿음의 지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 즉 우리 교회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로 우리는 채워야 되는 거예요. 누가 할 것인가? 누가 우리 가정을 살리고, 누가 우리 자녀들에게 다시 한번 용기를 주고, 누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소망을 주고 교회를 살리고 이 땅을 살릴 것인가? 누굴까요? 바로 여러분과 제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